오늘은 좀 전에 개기도 때 고백하였듯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 특별히 기독교는 이날을 참 귀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기독교가 탄생된 이유가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1517년 마르틴 루터로 시작된 이 종교개혁, 그래서 올해가 505주년을 맞이하는데요. 루터는 그가 주창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앞장을 섰지요. 이처럼 성경 말씀에 의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자를 주창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이 개혁주의 신앙을 늘 견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했어요. 한번 이미지 띄워보시죠. 네. 실제 사진은 아니고 초상화입니다. 500년 전이니까 사진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이 마르틴 루터, 여러분도 예전에 그런 서양사랄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이는 원래 로마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항상 가톨릭의 한계, 바로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하여서 그는 항상 고민하며 그런 고통을 겪어왔어요. 그러다가 특별히 자기 친구가 그만 옆에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엄청난 트라우마와 충격을 받게 되죠. 이렇게 날벼락을 당하여서 죽게 됐을 때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512년 비텐베르크의 대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3년 후인 1515년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본인이 이 로마서 연구하다가 그만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 앞에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1517년 이제 비텐베르크 성이죠. 저 가운데 있는 성이 바로 비텐베르크 성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정문에, 오른편 끝에 나오는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의 교황을 향한 반박문을 써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한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요. 이처럼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이제 밑에 나오는 5가지 솔라라고 하죠. 라틴어로 솔라는 오직.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솔라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5가지의 주장을 하게 되지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인데요. 루터는 바로 1545년에 이때 깨달은 것을 테이블 톨크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서에 의해 제시되었듯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신앙에 의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열린 문들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는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종교적 의, 내가 선행을 쌓아서 때로는 내가 공로를 베어서 내 노력으로 어떤 내 헌신으로 내 보상으로 봉사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데에 더 이상 이의를 달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서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인데요. 신앙의 핵심인 이 오직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을 말하느냐?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나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일은 성령의 역사,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언제나 에베소 2장 8절은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공이나 내 선행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어떠한 노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때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들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반응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5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만 이제 허탈하게 이렇게 고기 그물을 깃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고기 잡는 박사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가 무슨 어부도 아닌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뭔 소리예요? 제가 깊은 데 아니라 얕은데 이 갈릴리 바다 어디를 다 뒤져서라도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이론적인 또는 자신의 경험적인 자신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대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베드로는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6절에 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갈릴리 바다 같은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데로, 믿음의 깊은 데로, 도가람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하지 말고 은혜의 강수 앞에, 은혜의 바다 앞에 잠기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 앞에 잠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깊은 데를 가나 얕은 데를 가나 어디를 가나 내 아무리 수고해도 고기를 못 잡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그 결과가 전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 바로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듣던 말씀을 또 듣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심기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오직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떡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구원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신앙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그 옆에다가 그렇게 꼭 쓰세요. 예수님의 약속, 3대 약속입니다. 바로 현재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과거에 대한 약속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바로 복음을 듣는 자는, 그 믿음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영생 얻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돈 벌 것인가, 어디가 돈이 나는 것인가, 혈안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질주의, 만능주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물질이 원수마귀의 손에 잡혀 있다면 그것은 만몬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를 움켜잡는 그러한 죄성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기본이 된다 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있는 돈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얻는 돈도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니까요.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팔아서 가족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살 생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살아갈 방도, 물질을 얻게 되어주고 건강을 얻게 되어주고 가정의 모든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행복, 평안함이 더하여서 은혜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전도 열풍이 일어날 때 이제 미국의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렇게 개발한 전도 폭발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전도 훈련을 이 전도 폭발로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진단 질문이 있어요. 한번 그림을 띄워보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질문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나오는 메시지죠. 당신이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꼭 이걸 가지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제시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게 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냐?
확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네,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 죽더라도 때로는 교통사고로 또는 어떠한 참혹한 일들로 어젯밤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의 천지에 우리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압살당하고 참혹한 일을 겪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죽게 된다면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자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지게 될 때 그게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나가지요.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너가 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네가 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았고 주님과 함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천국문을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천국에서 영생봉당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내 앞에 닥쳐질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죽어도 나는 죽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거잖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되게 돌아서 꼭 보세요. 20장 11절로 15절로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해야 행위록이 펼쳐져 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중앙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예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고 주님을 찾게 되어 있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복날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로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직 믿음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말하느냐?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랑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았느냐, 내가 혈액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떠한 믿음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66절에 말씀하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사랑의 행함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산 믿음, 진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참으로 주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성물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또 우리에게 세워진 귀한 교회들을 아름답게 섬기며 믿음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총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마르틴 루터가 당시 500년 전만 해도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좌우할 때입니다. 왕들을 짓고 좌우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분연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설교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종교교육을 단행하면서 불렀던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그가 이루었던 오직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뿐임을 기억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고백할 때 오늘도 기독교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의 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며 이 땅에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 주 옆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내 신앙의 본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 빼놓고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직 믿음, 바로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하며 의지하며 결단하는 반응,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믿음으로 역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민족과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